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시간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족한 종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 종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이 수요일 밤에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린 하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한번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보고 행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최 권사님과 많이 이제 다툼이 있는데요, 어머니랑 다툼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생각이 있으시고 저도 저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머니는 왜 부모의 말을 왜 듣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요 왜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생각을 할 때 대부분 내가 생각을 하고 싶은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또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행복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옛날에 많이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비 오는 날 머리에 꼭 꽂고 그 비 오는 곳을 달려다니시는 분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과 맞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뉴스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화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각상도라고 하는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받습니다.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조금 다쳤는데, 많이 다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50억이라고 하는 퇴직금을 받아 나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거의 6년을 했는데요. 받은 퇴직금이 1,000만 원입니다. 누구는 1,000만 원 받는데 누구는 50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50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곽상도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50억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난 퇴직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일했길래 퇴직금을 50억을 받는가? 라고 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받았는데, 법원이 오늘 선고했습니다. 무죄.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요, 정말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조민 청년과 같이 봉사로 갔을 때 한 3시간 일을 하고 거기서 한 6시간 적어 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3시간 봉사했는데 이제 봉사단체에서 됐다 그만하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갔는데 6시간을 받아왔잖아요. 이거는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 죄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민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요,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의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 병원에서 그 조민 학생에게 너는 의사가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금 600만 원을 한 학기에 이렇게 2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민 학생이요, 그 조국 장관이 600만 원의 그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유죄가 선고됩니다. 조민 학생이 받은 600만 원은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이제 전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유죄 선고를 했어요. 이걸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어떻게 이게 이 재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제 상식으로는 상식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으로 그가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50억을 준 것이 확실한데 명확할 것인데, 제 추측입니다. 혹시라도 또 재판 올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뚜렷한데 무죄가 선고되고, 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합격하고 살아가는데 600만 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죄가 선고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기에 대한 조서를 올려요. 판사에게. 판사는요, 뭘 하냐? 검사가 올린 부분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왜? 그게 재판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봐야 되는 것, 그것만 보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무죄가 되고 어떤 거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검사나 판사나 과연 그들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결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재판받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시리아하고 거기에가요, 지진이 났어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7,80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점점 아픔의 이야기가 커져가고 있어요. 페루에 지금 비가 오고 산사태가 나서 지금 50명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아픔의 이야기가 점점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요, 이 1월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의 적자를 지금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한국 지금 경제적으로 안전한 것 아닙니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조용하잖아요.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IMF를 맞았던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문제 없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 나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수요일의 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 없는데요? 우리 괜찮은데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지금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의 이야기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범죄했다고 생각할까요?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괜찮다라고 그의 삶을, 그들의 문화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삶의 그 문화는 건전한 것이다라고 여기며 그들은 살아갔어요. 동성애도 범죄가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범죄가 되어지지 않는 사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너희가 뭘 잘못했냐? 너희가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냐?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가신 겁니다. 가셔서 확인하셨잖아요. 정말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냐? 상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롯을 지키시고 그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타락했다라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요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언제나 반문하죠. 왜 나에게만? 왜 제게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요, 우리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함으로 나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지함, 나의 무지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로 일어난 일들일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그 일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도전은 과연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말입니다. 곧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인가를 나타내고 말씀하시고 보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악,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그 일들을요,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냐?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인정을 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되어지게 될 것이니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할 것이니 그들에게 전하여 너와 함께 이 땅을 탈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수요일만 되면 신천지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이대로 마귀 소속에 되어 거짓말을 지어내면 너의 결말은 지옥 유황불물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곧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진짜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황불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고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천지들의 전도 대상은요 일반 분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신천지에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유황불에, 그 지옥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위협이에요. 위협. 너희가 볼 것이 뭐냐?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게 뭔지 아냐?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너희는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 바로 이 신천지야. 신천지에 오게 되어지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논리. 그 논리에 빠져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천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가 제게 한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2020년, 2022년 신천지 10만 성도 수료식을 가지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23년 동일한 10만 명의 수료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기사였습니다.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이 기사 봐라. 이 신문 기사를 봐라. 우리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무언가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므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이야기할 때 왜 그의 사위들이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쾌락이 더 좋거든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삶이 더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온전하다라고 그들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으니까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저는 좀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저부터 그렇죠. 저도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저도 죄악밖에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그거예요. 너가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라보기 위한 그 이성적인 판단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들,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뤘던 창세기 7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땅이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는요, 노아 가족만을 살리기 위한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축구장을요, 여러분, 축구장만한 크게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아파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만들어지면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 배를 만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노아가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범죄하여 더 이상 이 땅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제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전 이 자리에 지금 저희 딸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함께. 저희 딸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제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노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그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까요? 돌아설까요? 안 돌아섭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그것이 좋게 보이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그것이 여겨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모시고 오고, 예수님 모시고 오고, 성령님 모시고 오고, 필요 없을 때는 다 배제하고 내 뜻과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의 부족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받으며 새기며 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밤도 주의 은혜 꿈꾸며 기대하며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아픔을 안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셔서 불의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회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각자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